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 예배의 장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시대 아래서는 기도나 종교적인 예배의 어떤 다른 요소들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장소에 얽매여 있거나 어떤 장소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은밀히 각자 혼자 드려야 한다. 공적인 모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그것을 명하시는 때에는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네,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1장 여섯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예배 장소에 대한 진술인데요.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고백서 내용이 다음과 같죠? 복음 시대 아래서는 기도나 종교적인 예배의 어떤 다른 요소들도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장소에 얽매여 있거나 어떤 장소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해두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만일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듯 이곳저곳에서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식으로 드리거나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예배의 핵심이 장소가 아니게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참 실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전이 말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은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자기들만의 성전,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복음 시대에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하게 됐습니까?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인들 중에 그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교회당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들 대답이 아마 농담이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교회당은 마을에 있고 저지대에 있고 기도원은 산에 고지대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더 가까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 응답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이었겠죠. 예. 아마도 기도하기에 집중할 수 있는 뭐 환경이기 때문에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원이 더 높은 장소에 있고 하늘과 가까우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예배 장소가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이거나 아니면 갈릴리 뭐 가버나움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더 받아들여지는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주일마다 야외로 놀러 가서 야외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그 절간들이 산 경치 좋은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간을 임대해서 또는 뭐 타 종교 모스크 사원 같은 거 되게 잘 지었으니까 그런데 임대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상식에 관련된 것인데요. 야외 예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뭐 두세 차례 합니다. 하지만 가끔 하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또 식당, 또 야외가 같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1년 12달 52주 매주 드릴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임대료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동거리도 불편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게 합당한 거죠. 불교 절간이나 모스크 사원은 아마 그들이 교회 교인들에게 임대를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절간이나 그 이슬람 사원은 그들만의 종교적인 상징물과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우리가 법당에 가서 석가모니 상 앞에서 모여서 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상상한다면 우리조차도 믿는 신자들조차도 그 장소가 주는 이질적인 분위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거예요. 예배당은 말씀 전하는 강단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회중석이 있고 교회당만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당이 구약 성전과 같은 장소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예배드리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을 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장소가 주는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으니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바르게 예배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배 또는 기도는 집에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또는 기도는 집에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은밀히 각자 혼자 드려야 한다.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디서나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원리가 성경 곳곳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말라기서 1장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전 지역 아닙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지구상 모든 장소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각각 장소에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신약시대 예언을 사실상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곳에서 각처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거하는 각처에서 각 장소에서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향과 제물은 구약 제사의 방식인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6장 6절 7절 보시면 신자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뭐 걸어 다닐 때든지 어디서나 항시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죠. 욥기서 1장 5절 보면 욥도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 로마 장교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자 루터가 말하는 모든 신약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하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그 시골교회에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출석했던 그 시골교회 장로님이 잘 몰라서 그런 말씀하셨을 것인데 그 청년의 몇 명이 그 우리 청년의 몇 명이 교회당 안에서 소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삥 둘러서 이제 기도회를 종종 했거든요. 또 수련회 앞두면 뭐 수련회 준비 기도회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 효과가 없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기도해라. 뭐 이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은 목사님이 기도회에 있어야 성직자가 그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어야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야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혼자 기도하든 목장 모임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기도하든 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든 없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바르고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날들입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공적 예배는 주의 깊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같은 공적 예배는 주의 깊게 드려져야 한다. 나머지 고백서 진술 보시면 공적인 모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그것을 명하시는 때에는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교훈이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주일에 굳이 교회당에서 뭐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고백서 진술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이기 힘쓰라고 하거든요.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죠?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죠. 안식일 날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안식일 계명은 의식법, 제사법 관점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내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덕법 관점에서는 십계명의 도덕법이라고 하잖아요. 도덕법 관점에서는 이 안식일이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든 청교도들은 구약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요. 이게 주일만이 안식일이다. 이런 주장이 강하고요. 칼빈을 비롯한 대륙적 종교 개혁자들은 신약교회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러니까 일요일이든 뭐 어떤 날이든 하루를 대표적인 날로 안식을 얻었다는 대표적인 날로 예배드리기에 편리한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교회사 역사 가운데 AD 300년대에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주일을 썬데이 일요일을 썬데이를 그 예배드리는 날로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이제 그게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 드리는 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교훈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은밀하게 뭐 자유롭게 혼자 뭐 그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성령 강림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즉시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 힘쓰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시대에도 어떤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받으면 안 되고 교회는 모이기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동방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부모님 덕분에 자동 구원받는 거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지만 친구 따라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친구의 신앙 덕분에 그 친구는
그 자신은 개인적으로 신앙이 없는데도 자동 구원받는 거 없어요. 누구든지 각자가 당사자 본인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면에서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그 이기주의 뜻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면에서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지만 믿는 즉시 신자는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들은 그 몸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직분과 은사를 받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직분과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은혜롭게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 직분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도 주일 예배 시간에 저는 뭐 은혜만 끼치고 뭐 교인들은 은혜만 받고 그게 아니에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아요. 끼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와 은혜가 있고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 받아요. 크게 감동받아요. 감사하고 있어요. 더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많기 때문에 공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